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자, 다 같이 일어서서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언어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주의 말씀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소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현황과 문제와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높이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주께서 또 보듬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은혜의 말, 바로 우리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해서 이 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하게 되면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지도할 뿐 아니라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자신은 구원받은 은혜에만 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들을 어릴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무조건 순종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자신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또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또 걸어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우리는 나중에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어머니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좀 어릴 때는 굉장히 별났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게 됐을 때, 대학 들어가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을 때 군대 훈련소에서 굉장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 화생방전이라고 해서 연기들이 연막이 막 가스들이 나오는 데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 일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죽을 듯이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은혜를 노래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부르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기억할 사람 하면 다 손을 들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그 먼 거리 저는 부산에 집이고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포복으로 가라 해도 가고 싶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그립고 마음에 사무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들을 깨닫게 됐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서부터 더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에는 머리로 많이 이해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또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덕을 생각하면서 마음들이 이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게 될 때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떱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마땅히 우리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죽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는 진짜 죽음 마땅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 하나만 해도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죄를 어떻게 해요? 사면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간과하시고 마치 죄를 죄에 따라 대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 헤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몇백 번을 죽어도 우리는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엎드리게 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께 계속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반항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속을 썩이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가 한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쯤 된 아이인데 길거리를 가다가 아버지가 물품을 팔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그 아버지를 딱 보면서 자세를 아주 삐딱하게 되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막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물건 하나 팔고 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굽신굽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다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저는 수모와 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시고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걔가 처음부터 잘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했어요. 진짜 자기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바깥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진정으로 진짜 목격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 같은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같은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걸 간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은혜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삶이 변화할 뿐 아니라 그 삶이 어디서부터 변화되집니까? 또 나타납니까? 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은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어요. 마치 야생말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이 말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마음에 쓴풀이에서나 마음에 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통제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에 간을 맞추듯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는데 먼저 이 은혜가 어디에부터 임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마음 안에서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게 될 때 그 마음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내 입이 뭘 말하게 되십니까?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은혜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가면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 정말 가시방석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가면 불편합니다.
말하는 것이 짜증이고 불평이고 나쁜 말들이고 좋지 못한 말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옆에 앉을 수밖에 없을 때 그거는 고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옆에 가면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말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러세요? 아멘. 이제부터 두고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지혜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층 더 삶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옛날에 동물들의 피, 희생을 드렸던 동물들의 피는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에 보면 섬기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를 그냥 구원, 양심을 씻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는 우리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는 보면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에는 보면 이 은혜로 인하여 마게도니아 사람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가 이제 헌물의 은혜로 변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선물, 은혜의 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iving of grace, 바로 은혜의 헌물. 은혜가 차게 되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계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신의 호주머니입니다. 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자아도 관련되어 있고요. 사탄도 역사를 하고요. 우리 안에 죄의 속임수도 역사하고요. 이 호주머니를 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헌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면 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오지에 가서 내어드리면서 목숨까지 내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불살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디서 그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인생, 돈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무회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잘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섬기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의 일에 뛰어들게 하고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자원하여 그분 앞에 회개하거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즐거이 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은 데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은혜로 가득 차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가득 차진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이제는 말이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칠고 또한 불평하고 그 다음에 악랄하고 또 신랄하고 또한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지게 할 때 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하신 바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45편 25절에 보면 45편 2절에 보면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에는 뭐가 넘쳐났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실제로 또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고 은혜의 말씀들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은 입술에서는 권능이 있었으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 은혜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들의 입술에서 보면 변화의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죠? 오히려 또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 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 난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완전한 주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죠.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간.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은혜가 있게 하라. 바로 이 은혜라는 자체가 카리스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풍미를 주는 것, 향내를 주는 것, 향을 내어주는 것 또는 그 안에 맛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떤 것들에 대하여 맛을 내어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의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오도록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알 수 있게 돼요.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뭔가 다른 향내가 난다. 어떤 집에 갈 때마다 향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도 다 냄새가 다 달라요. 집에 갈 때도 향내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고요. 어떤 집에 가면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어떤 집에 가면 청국장 냄새가 나고요. 뭐 청국장은 저도 좋아하니까. 어떤 집에 가면 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떤 집은 너무 상쾌한 냄새가 나요. 미국 사람들의 집에 가면요. 밑에 이렇게 카페트를 많이 깔죠. 그 카페트를 깔 뿐 아니라 향초를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향초가 여러 가지 향초를 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로마 향이라든지 많은 향들이 품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초를 많이 켜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향초 같은 걸 많이 곳곳에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뭔가 냄새가 참 좋아요. 신선해요. 미국 사람들 보면 집에 가면 되게 신선한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살라데 향초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거 비싸서 갖다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면 이제 대량으로 좀 들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네. 이제 괜히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향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무회의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무회의든 어떤 교회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은혜로 먼저 차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언론할 때도 은혜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해놓고 평상시는 은혜 쓰는데 막상 자기들의 육신과 관련된 거나 자신의 이 어떤 이득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임원회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치고받고 하고 술 한잔 마시면 그냥 해소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작은 것으로 틀어지기 시작하고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돼버려요. 다시는 용서를 안 하고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통제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은혜로 통제된 것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바른 것들을 올바른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아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듯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라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말을 통제하고 말이 뭡니까? 은혜의 말, 바로 은혜의 말이 항상 내 입에서 머금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십시오. 잠깐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거 하고 야고보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야고보 베드로전서 먼저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예비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답변해 주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희생을 이야기하죠. 찬양의 희생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 입술을 희생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값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결국 참 유익을 얻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무엇을 할 때든지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말에나 어떤 행위에 있어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